제가 여러분에게 사진 하나를 띄워드릴 텐데요. 아마 이 사진이 무엇인가 한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의 생각마다 다르겠지만은 이 사진은 저희 또래, 또 우리의 위에 있는 누님들이 시집갈 때에 자수를 놓았던 뒷면입니다. 이제 뭔가 좀 우리 아내는 이제 없어져서 잘 모르는데, 우리 누님들이 시집갈 때에 벽앤잎, 손수건, 아니면 이불 끄트머리에 여러 군데 술을 놓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캠퍼스의 뒷면을 보게 되면 실타래가 엉켜 있죠. 엄청나게 엉켜 있죠. 그리고 매듭이 투박합니다. 색깔들이 규칙적이지 않습니다. 도무지 무엇을 하려는지 혼돈과 혼란 그 자체가 이 캠퍼스의 뒷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이 바로 이런 자수의 뒷면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왜 하필 이때 이런 일이 터졌을까? 우리는 인생의 뒷면만을 바라보며 그것을 우연한 불행이라고 부를 때가 있죠. 우리 목사님께서 조금 아까 우리 교회 권찰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려서 저한테 유아 세례를 받았죠. 간호사입니다. 결혼했어요. 정말 두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거 형연할 수 없을 정도의 마음의 아픔이 있어요. 제가 2부 예배 끝난 후에 방에 가서 차 한 잔을 먹으면서 책을 이렇게 보니까 참 너무 잘 썼어요. 거의 다 읽다시피 했어요. 근데 기가 막혀요. 그 아이들에 대한 아픔 때문에 흘리던 눈물, 그리고 지금은 그 간호사를 그만두고 아이들을 위하여 돌보는 엄마의 심정. 제목이 사라지다인데 앞에는 없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고 뒤에는 살아지다,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니까 모르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똑같은 사라지다인데 달라요. 이렇게 누구나 아픔이 있어요. 캠퍼스의 뒷면 마냥 왜 내 인생은 엉켜졌을까? 참 기가 막히다. 근데 아빠 엄마에게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일인데 자식들에게는 나타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정말 눈물말 나는 정말 아픔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움이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눈에 엉망으로 나타나는 한 가정의 사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입니다. 유다 땅 에블라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자 엘리멜렉과 나오미라고 하는 부부가 아들 둘을 데리고 모압 지방 이방인의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거기 가면 좀 먹을 것이 있을까, 하면 좀 좋은 일이 있을까 하면서 정말 이사를 가서 살아가는데, 안타깝게도 이사를 가서 얼마 안 되자 남편인 엘리멜렉이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가까이 되었을 때에 정말 기가 막힌 결혼식을 하고 살아가는데 아들 기련과 말론이 죽어버리고 말아요. 누구만 남았어요?
엄마 나오미, 며느리 오르바, 룻 이렇게 남았어요. 세 여인만, 홀로 된 세 여인만 남아서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고민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된 이 나오미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또 짭니다. 뭡니까? 야,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니 이제 너희 두 며느리들은 갈 대로 가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집가라 그 말이에요. 시집가라. 응? 근데 이 당시의 문화가 우리가 이해 못하는 문화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문화. 그게 뭐냐면은 여기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시집을 가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자식 중에 너의 남편이 될 만한 자식이 없다. 이 말이 뭐냐면은 본문에 보게 되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후에도 보게 되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말은 어려움에 처한 친족의 잃어버린 땅이나 재산 또는 가족의 명예를 대신 갚을 치르고 찾아주는 것을 얘기하는데 기업, 상속, 재산을 보존하고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의무를 하는데 누가 하느냐? 그래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뭐냐면 형이 아들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의 풍습이에요.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하여. 이런 목적은 후사가 없이 죽은 형의 모든 명예와 가문과 혈통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유대인들만의 고륙지책의 하나의 전통과 풍습으로 전해져 오기 때문에 지금 아들이 둘이 죽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시어머니가 다시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며느리한테 출주기가 안 되니까 너들 빨리 가라, 시집 가라,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 어떤 결정을 할까요? 근데 이 며느리 둘 중에 두 가지 결정이 나옵니다. 첫째 며느리인 룻은 시어머니 말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쫓았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자, 첫째 며느리 룻은 어머니의 말에 불순종합니다. 안 됩니다. 나는 시어머니 따라갑니다. 그런데 둘째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말에 따라서 자기 갈 길로 가버리고 말죠. 이게 오르바의 정말 일과 나오미의 일과 갈라지는 사건이죠. 룻은 그래서 달랐습니다.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나오미가 얘기한 말을 룻 큰 며느리가 듣고 마음의 결심을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할 어떤 그 명분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함께 올라가고 작은 며느리는 자기 갈 길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룻의 결심을 보게 되죠. 결심이 그냥 결심이 아니에요.
굉장히 굳은 결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제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다. 또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 신앙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종교 개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리고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헤어지는 일 외에는 어머니와 떨어지지 않겠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효도하겠다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려도 나는 당연한 마음으로 좋게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얼마나 마음에 굳은 결심을 했을까. 그리고 종교 개정까지 나는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어머니를 위하여 나는 효도하겠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윤리와 도덕, 그리고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의 결심, 이런 것들이 이 한 문장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가만히 생각하면 종교를 바꾼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말로 얘기하면 정말 저도 종교를 바꿨죠. 21살에 불교에서 바뀌어서 예수님을 믿고 아무것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다가 25에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나서 참 이렇게 목사가 됐습니다마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일은 정말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은혜입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룻과 같은 신앙의 결심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을 위하여 전도하는 주님의 피의 은총의 역사가 전도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한 며느리는 떠나가고 한 며느리 룻과 함께 어디로 올라갔어요? 고향 땅으로 올라간 거예요. 빈손으로, 완전히 빈손으로, 너무 가난하게 먹을 것이 없이 이제 밥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때가 마침 보리를 벨 때입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지금 한 4, 5월 달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보리를 베는 그때에 시어머니와 상의를 해서 야, 우리 보리 이삭을 줍자. 그래서 바구니를 들고 보리 이삭을 주우러 간 거예요. 아무 밭이나 보리 베는 밭에. 그래서 앞에는 보리 베고 뒤에서는 떨어진 이삭을 줍는 거죠. 지금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얘기가 전부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2장 3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보리 베는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그게 뭐예요? 우연히 그냥 아무 밭이나 간 거예요. 근데 엘리멜렉이 누구예요? 시어머니의 남편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룻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며느리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아들이 결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나올 수가 없으니까 엘리멜렉 남편에게서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밭 주인이 누구냐면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요즘 말로 얘기하면 5춘이 됐든 6춘이 됐든 7춘이 됐든 따져보니까 제일 가까운, 여기 지금 보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됐다. 그래서 거기서 썸씽이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그게 우연이야. 우연히 필연이 돼가는 거야, 이게.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연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볼 적에는 정말 우연이에요. 뭐 계획도 없고 생각도 없고 무슨 뭐 뜻도 없고 없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필연이 됐어. 가보니까 남편에게서 제일 가까운 남자야. 촌수로 따지고 보니까 1번이야. 그 양반이 나는 아니야 라고 하면 그 다음 사람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보아스가 그 밭 주인이었다는 사실이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삭을 줍다가 결혼을 하게 되어서 아기를 낳게 되죠. 그런데 이 계보가 어떻게 되냐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오벳이에요. 오벳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이새예요. 이새가 아들을 낳았는데 다윗이에요. 다윗의 계보에서 누가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를 잇게 되는 여인이 누구냐? 바로 이 놀라운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 이방 여인이 여기 계보에 들어갈 일이 없는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숨은 섭리, 이것 때문에 이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우연이라고 어떤 일을 얘기합니다. 난 우연히 교회 나왔어. 나는 우연히 어떻게 돼서 금천교회 나왔어. 아까 얘기했던 우리 사랑하는 자매도 어려서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결혼했어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됐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MBC 보도에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이 뻗치고 있어요. 제가 글을 딱 보는데 글재주가 보통이 아니다. 앞으로 글을 써도 우리 사랑하는 권찰님은 큰 사람이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제가 정말 30분 정도 이렇게 차를 먹으면서 글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겠구나. 간호사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시겠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우연이라고 하는 말은 뜻밖의 일이라는 원어를 번역하면 뜻밖의 일인데, 우연이 뭐가 돼요? 뜻밖으로 하나님의 필연이 되는 거예요. 왜? 보아스를 만났으니까.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갔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갑니까? 이 놀라운 역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룻은 동서인 오르아처럼 자기 길로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죽는 것 외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비장한 결심을 합니다. 신앙적 결심을 합니다.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습니다. 신앙의 개종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우연이라고 하는 필연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예수님만 잘 믿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결심 하나만 했어요. 근데 정말 필연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 있어요. 저는 이 일을 보면서 저는 작은 하나의 대상이지만은 정말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가는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가는 여인이 되었구나. 역사의 인물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오면서, 이것은 나오미만의 일만 아니고 룻의 일만이 아니고 여기는 김민호 목사의 일만도 아니고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도 룻이 될 수 있어요. 나도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역사는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뒤의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연히는 우연히가 아니라 믿음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우연히는 신앙의 결단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우연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룻 여인인, 그리고 효도하는 룻 여인,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은혜가 이 룻을 통한 흘러넘치는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가 여기에 다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캠퍼스가 엉망인 것처럼 보여도 우리 아까 얘기했던 권사님처럼 정말 너무나 어렵고 고난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참 기가 막히죠. 내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룻이 흉년 들어서 모압 땅으로 내려왔다가 다 죽었어요. 올라갑니다. 다시 할 수 없이 며느리와 같이 보리 주스러 갑니다.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들었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새로운 뜻이 나에게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여기 있는 것처럼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요 왼쪽으로 30cm냐 오른쪽으로 50cm냐 이걸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개척을 저 복대동에서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동그라미로 콤파스를 딱 그려보니까 세상의 복대동은 엄청 멀어요. 중앙에서. 근데 금천동은 제일 가까워요. 근데 발전이 하나 안 됐어요. 세상에 제일 가까운데 제일 발전이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를 야 여기가 빨리 아마 발전이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 금천동으로 와서 개척을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 발걸음을 일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만난 거예요. 만약에 복대동 가서 만났으면 제가 여러분들 못 만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믿음으로 결정만 하면 돼요. 신앙으로 결정만 하면 돼요. 인간적인 계획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신앙만 있으면 하나님이 다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그림을 봤지만 우리는 인생의 뒷면을 보면서 탄식하고 한숨을 질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 틀 앞에서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제 그 그림의 뒷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기가 막히죠. 똑같은 앞면과 뒷면입니다. 그 뒷면 때문에 이 앞면이 그려지는 거예요. 뒷면 때문에 앞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앞면을 만들기 위하여 뒷면에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과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앞면을 지금 못 보는 나는 원망할 수 있겠죠. 괴로워할 수 있겠죠. 눈물을 흘릴 수 있겠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내 새로운 앞면이 지금도 그려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지금도 그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 길로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저도 암 들어서 죽을 뻔하기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여기 지금 죽을 뻔한 길로 갔다 온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때는 죽고 싶은 심정이 다 들었어요. 죽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안 들은 분이 아마 여기 한 분도 없을걸요.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그런 마음 다 가져봤을 경우를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기쁘게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쌀밥 먹고 있잖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뒷면만 바라보고 슬퍼하지 마세요. 새로운 앞면이 펼쳐지는 은혜가 바로 내일 모레 올 줄로 믿습니다. 탄식은 금물이에요. 불평도 원망도 금물이에요. 하나님은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은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 필요만 있을 뿐이야.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라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수를 지금도 놓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니 바늘이라고 하는 그 한결 하나를 지금도 뜨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형통할 때만 나타나는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가장 어려운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사랑의 큰 사랑은 세밀하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엉켜있는 실타래를 보며 절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탄식하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의 손으로 우리의 발을 한 뜻을 지금도 옮겨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롯과 같은 괴로워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슬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슬퍼도 하나님 오직 그 뒤만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이 결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가 막히죠. 하나님을 사랑만 하고 있다면, 정말 믿음으로 산다면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하게 아름답게 좋은 결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내 대에 이르지 않았다면 자손 대에서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뼈아픈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어코 하나님은 뒷면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어이 앞면을 언젠가는 바늘 한 올 한 올을 통하여 만들어 주시는 아름다움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이 우연히 이삭을 주우러 가는 밭이 기업을 물을 사람인 보아스의 밭인 줄 룻은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나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나는 몰라요.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30cm 옆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자주 사용하지만 우연은 우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는 필연적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연 같은 필연이 여러분들 앞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나는 믿음으로 살아갈 거야,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갈 거야, 이 결단과 필연적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향으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필연적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룻과 같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캠퍼스의 뒷면처럼 어지럽고 슬프고 괴로울 때가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앞면의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생각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역사가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